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려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구체적인 사역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라사 지방에서 만난 귀신 들린 자이고요. 일명 군대 귀신 든자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 귀감은 사람의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귀신이 이 사람의 귀도 막고 입도 막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귀를 막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입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요. 예전 한국에 계신 은사 목사님께서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설교 시간에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조는 것, 이 귀신이 말씀을 못 듣게 귀를 막는 것이라고 말이지. 그 당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했습니다. 아니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한 번씩 졸기됐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피곤해서 조는 경우들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조는 것 말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이 조는 것,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혹시 습관적으로 이렇게 존다든지 이런다면 우리 한번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어떤 귀신의 장난에 어떤 그렇게 속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피곤해서 그런 것인지. 여러분 특히 주일에 졸음이 자꾸 오는 것은 피곤하다면 토요일부터 좀 우리가 일을 좀 줄이고 일찍 자고 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유익되지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두 가지 반응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말하는 반면 또 한 무리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며 비판적인 이런 시야를 갖는 겁니다. 두 무리, 그 무리가 누구겠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 말이지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산상수훈의 표현을 하자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말이지. 혹시 우리의 눈에는 들보가 없습니까? 네, 사람들이 전부 죄인으로 보이고 죽일 사람들로 보인다면 말이지.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은 항상 옳고 바르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 들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말이지. 왜 성경에 이런 바리새인 이야기가 복음서의 절반을 가까이 차지할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바리새인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운데 아니면은 내 속에 이런 항상 비판적이고 반대하고 부정적인 이런 시야,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우리 속의 절반 가까이가 이 바리새적인 이런 사고방식, 옛사람이 나를 항상 어떻게 보면은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바리새파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흐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다름 아닌 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발견될 때마다, 바리새인적인 것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거 부인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고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외돌토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소개되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일, 둘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치유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런 치유 사역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육체의 치유를 넘어 죄와 사망의 매인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똑같이 병을 고치고도 치유됐다 그러고 어떤 데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매임들,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 귀신이든 사망이든 근본을 들여다보면 전부 죄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치유사역과 가르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는 가르치는 사역이고 병 고치는 것은 치유 사역이며 길거리나 회당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것은 복음 전파 사역이다 하며 분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이 실체를 드러내며 쫓겨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치유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종 병을 고치는 것은 치유 사역인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는 가르치는 실전 훈련이기도 하니까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속에 육적인 치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현장이 곧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훈련의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겠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배워서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명 데리고 다니는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또 누군가를 가르쳐 전수하는 것이 제자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제자가 되셔서 모든 배운 것을 삶의 현장에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누군가가 배우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나 가정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지나고 보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그대로 따라합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우리 가돈 성도는 누구를 보고 배우는 줄 압니까? 목사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돈 성도는 나보다 한 달 먼저 온 그 사람 보고 배웁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 그 사람을 보고 배우고, 한 달 먼저 온 사람은 1년 먼저 온 사람을 배우고, 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의 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제자의 벌써 길에 발을 디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말이라든지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본을 보이게 되니까요.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병자들의 치유의 근원이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사랑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참 우리 마음에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근원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마음이 있으면은 성도들의 실수라든지 아니면은 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이 긍휼의 불쌍, 이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만 보면은 그냥 툭툭 튀어나오며 모든 것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는?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 곧 죄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이 기는 마음, 불쌍히 기는 마음과 나의 어떤 자기 자신을 아는 이런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는 그 지점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참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명 삭군이었던 것이지. 여러분, 삭군과 참 목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삭군은 자기 배를 위해 양을 치고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왜 삭군이었습니까? 자기들만 의인이요 양들을 전부 죄인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 상대방을 대고 짓누르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만 바빴기 때문인 것이지. 그리고 각종 규례들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었고요.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자기를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던 것이지. 교회도 똑같습니다. 정말 제자의 기대를 들었었다면 어떤 거면은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어떤 이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모습이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거는 삭군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하나님 일꾼들 좀 보내주세요, 일꾼들 좀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야, 여러분들은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분들 만나게 돼요. 특히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말이지, 오자마자 이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은 이래야 하고 저것은 저래야 한다 하면서 잔소리부터 불평부터 하는 분들 말이지.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그전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러시는 분들, 여러분 그 말 속에 벌써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교회가 그렇게 좋았다면 왜 교회를 옮겨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이 교회에 왔겠어요? 그 속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한다고 한 공동체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혹시 여러분 눈에 교회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저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혹시 저것이 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눈에 보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 왜 그게 보이겠습니까? 왜 그게 보이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잘합니다만은 내가 찬양만 들으면 자꾸 누가 박자 틀리는 것이 자꾸 내 귀에 거슬려. 어떤 사람이 자꾸 음이 안 맞는 게 자꾸 귀에 거슬려. 그래서 그 사람 불러다가 집사님 왜 그렇게 그 음이 좀 틀리니까 좀 개인 레슨을 받든지 좀 하셔요. 박자가 틀려. 집사님 그 박자 틀리니까 내 귀에 상당히 거슬리니까 좀 어떻게 좀 공부 좀 하든지 아니면은 찬양대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만두고 아니면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귀에 그것이 거슬리고 내 눈에 그게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분야에 내가 탤런트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남들은 그냥 막 은혜스럽게 하는데 내 귀에만 거슬려.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도 그 음악성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 그래서 참 내가 노래 잘하는 내가 그 자리 서면은 그 부족한 박자 딱딱 맞추고 잘 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까? 바로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 주시는지 진짜 열린 마음이라면은 네가 그거 해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 내가 채우게 되면 딱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이 보면 그러지를 못하고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뭐겠어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바리새적인 어떤 이런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그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혼자 거의 60만 명이 되는 걸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 가서 가르쳐 주잖아요. 혼자 하지 말고 그거 나누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 다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서로 그 부족한 부분, 모세가 할 것 부족은 다 채우잖아요. 신약의 일꾼들도 그것 아닙니까? 안수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혼자 다 못하는 같이 함께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모든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리스도가 머리요 몸으로서 모든, 어떻게 눈 혼자 몸에 그걸 다 합니까? 그래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다른 것을 해서 함께 만들어서 나라는 이 어떤 존재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란 거예요. 교회란 것. 그래서 교회란 것은 뭔가 하면은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탤런트를 준, 그게 자기 어떻게 보면은 탤런트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래서 그 부분 채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교회에서 이 부분들을 좀, 그러면 잡음날 소리가 그런 일이 없어요. 시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누구의 허물이 보입니까? 내가 그 허물을 덮어주면 되고, 누가 죄가 있습니까?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같이 기도함으로, 이러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면은 그것이 금방 고쳐지겠습니까?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생깁니까? 그들이 나가서 누구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앞에서 뛸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이 일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식구들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비판적인 자세보다는 먼저 부족한 것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위정자들이 그렇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그런다면 교회를 위해, 남편이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의 부족분이면 잔소리하기 이전에 자녀의 그 부족한 부분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 사회가 이렇게 공동체로서 함께 묶여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이때에 주님, 내가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헌신된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고 배우고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게 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것진 곡식들을 추수하며 무너진 곳을 세우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지어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